특별원 대강좌는 34강 1부와 34강 2부로 해서 반반씩 이렇게 여러분께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복 직관이 이제 우리 최고의 구원의 정점인데, 우리를 지복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죄예요. 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 등도 하느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죄는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복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의지를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의지를 지킬 것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다음의 청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죠. 우리는 우리가 유혹을 받지 말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유혹 안으로 끌려가는 것, 다시 말하면 유혹에게 정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뭡니까? 지복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것. 세 번째.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는 기도문을 이제 해석했고요. 세 번째는 삶을 충만히 살지 못하게 하는 현존하는 벌입니다. 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대한 이 반대에 대한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첫 번째 반대에 대한 답을 이제 논지에서 또 토마스는 계속합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 반대에 대한 답.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주님의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라고 말할 때 마치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청해지는 것이다 하고, 청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야 하는 하느님의 영광과 관련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말하실 때 마치 하느님께서 아직 다스리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듯 우리는 저 나라가 우리에게 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저 나라 안에서 다스리도록 우리 욕구를 저 나라에 고양시킨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실 때 당신의 계명들의 천사들과 사람들에게서 하늘나라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순명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에 대해서 저 세 가지 청원들은 청원이 이제 하느님에 대한 청원을 얘기했었죠.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서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청원들은 내세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참고서에서 참고서는 이제 책이죠. 저작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듯 나머지 네 청원들은 인간에 대한 청원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용서의 문제,
유혹에 빠지지 않은 문제, 악에서 구하는 문제, 이 네 가지 청원. 이 네 가지 청원들은 현세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 관련된다 하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반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둘째 반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기도가 욕구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니 청원들의 순서는 실행의 순서에 상응하지 않고 욕구의 순서 혹은 의도의 순서에 상응한다. 욕구의 순서 혹은 의도의 순서에서 목적은 목적과 관계되는 것보다 앞서고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선을 얻는 것이 앞선다. 반대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먼저 악을 벗어나게 하고 악에서 멀어진 다음에 선을 구하라 이렇게 반대 명제를 댔는데 여기서 반대에 대한 답에서는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선을 얻는 것이 앞선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플들이 많잖아요. 악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두 번째는 선포를 많이 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관심하는 것, 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포를 많이 이렇게 다는 것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세상에 악이 정말 불어난다면 정의롭게 나가야 되겠죠.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는 없어요. 악에 대한 자비는 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별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반대에 대한 답을 들어봅시다. 세 번째 반대에 대한 답. 셋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의 산상 설교에 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7가지 청원을 성령의 은사들과 지복에 대응시켰다.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진복팔단 산상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얘기합니다. 보세요. 만약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복되다면 우리는 순결한 두려움으로 하느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시기를 청한다. 만약 신심이 온유한 이들이 복되다면 우리는 우리가 온유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지 않도록 그분의 나라가 오시기를 청한다. 만약 지식으로 우는 이들이 복되다면 지식 있는 자들이 우는 자라면 그 우는 자가 복되다면 우리가 울지 않게 되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용기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용기로 배고픈 이들이 복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의견으로 자비로운 이들이 복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도록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한다. 만약 이해로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 복되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다니며 여기서는 우리 안에 유혹들이 생기는 걸 얘기하죠. 세상 것을 쫓아다니며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만약 지혜로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면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자유 자체가 우리를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녀들로 만들어주기를 기원하면서 말이다.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이제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반론적인 것을 다시 또 반론해서 정반합으로 이루니까 논리적이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읽어보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복팔단을 산상수훈을 바로 주님의 기도의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네 가지 청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거, 또 유혹에 대한 거, 악에서 구하는 문, 이것을 곁들여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반대에 답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반대에 대한 답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참고서, 저작물인 것 같아요. 참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루카는 주님의 기도의 청원을 7이 아닌 5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청원이 어떤 의미에서 앞서 말한 두 청원의 반복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것을 생략함으로써 이해를 도와주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테오가 마지막 청원으로 전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를 루카는 전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누구든 자기가 악에서 구해진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어쩌면 이렇게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와 마태복음 중인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5번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번째 반대에 대한 답,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5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좌우하기 위해 그분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청하는 신뢰를 고양하기 위해 바쳐지는 것이다. 그런데 저 신뢰는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우리의 선을 원하는 사랑을 숙고하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고양된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탁월하심을 말한다.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즉 사람이 특정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혹은 그가 다가와서 청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 속에 있지 않다. 하지만 특정한 원수를 완전히 사랑하는 것과 그를 도와주는 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학기론 강좌 34강, 지금은 이제 이거는 2부라고 해야 되겠어요. 2부. 한 15분 정도 이제 2부가 됐고, 34강 1부는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것을 이제 15분씩 잘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렇게 신학개론을 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본 건 오늘도 처음이에요. 신학대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작품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읽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초가, 이런 토대 위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 건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신학대전을 한번 맛봤는데 여러 개 중에서 요 질문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저도 이제 다 이것이 이제 이것 참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 대전교회 한현택 아우구스티누스 신부님이라고 지금 로마에서 저랑 같은 전공이에요. 이분이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것이 한현택 아우구스티누스 신부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17개 질문 중에서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대전은 이 두 번으로 지난번에 한번 33강과 34강 신학대전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35강부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론부터 해서 또 몇 강 한 다음에
다음 또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